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간 드린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무게감 있게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는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 그런 강조를 드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구문에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동사보다는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 히브리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베레쉿 바라 엘롬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가시고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동사인 바라, 베레쉿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세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라 말씀을 드린 것은 실론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이런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잖아요.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실론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계셨던 영원하게 홀로 스스로 영존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초의 그때부터 행동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행동이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시간의 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을 괜찮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은 광명을 만드셨다.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랬어요. 빛은 이걸 알 필요 없습니다만은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은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빛 근원 자체를 이 빛이라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만든 거예요. 태양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스터디할 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보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스터디 할 때마다 다 했다 20년 전 했다 30년 전 했다. 그때 참 공부를 많이 하긴 했나 봐. 여러분에게 이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못 들으시고 못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것들을 다 다루었습니다만 그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우리 태양계 속에 있는 우리의 태양, 이 태양은 네 번째 날 큰 광명을 만드신 것이에요. 네 번째 날에 만든 것이 태양이고 이 빛은 달라요. 오늘날 이 태양 같은 이 태양계죠. 우리 지구를 비추는 태양계의 태양계 안에서만 태양의 역할을 하는 이 태양이 온 우주에 수억, 수조, 수경이 아닙니다. 억, 조, 경, 해, 재, 양만, 윤정, 제격으로 나갑니다만은 공이 22개, 23개가 붙는 9,999경 다음에 1해가 돼요. 이런 태양이, 이런 우리가 아는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온 우주에 1해가 넘어 1해가. 어마어마해요. 어쨌든 우리 지구에게 비추는 이 작은 태양계 안에서의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그걸 뭐라 그랬냐? 큰 광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태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과 달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네 번째 태양과 첫 번째를 혼돈하지 마시라. 옛날에 스터디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하나님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14절 큰 광명과의 어떤 차이가 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광명이든 아니면 4절에 있는 근원적인 빛이든 간에 이 빛의 성질이 있습니다. 직진, 굴절, 반사, 산란, 뭐 여러 가지 빛의 성질이 있죠. 그런 성질이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최고의 빛의 성질이 뭐냐? 직진이죠. 물론 물에 들어간다든가 강력한 질량이 있는 블랙홀 같은 데를 보면 빛이 뭐 이렇게 굴절하는 것만 아니라 빛이 빨려 들어가서 빛이 완전 사라져 버리죠.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 세계에서 살아갈 때의 빛의 최고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직진성이에요. 이거 지금 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물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물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4절, 5절을 해석해야 돼요. 이 빛을 해석해야 돼요. 이 빛의 성질이 뭐냐면 직진성이라고. 여러분 빛이 직진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컵이 있어요. 그 불이 꺼져 있어. 빛이 후레쉬라고 봅시다. 깜깜한데 빛을 비췄어. 빛이 직진하죠. 직진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밝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직진성은 뭐냐 하면은, 비추는 면을 밝게 하지만은 사실은 직진성이 뭘 만드느냐? 그림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편은 그림자잖아요.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을 만들었어요. 태양 아닙니다. 온 우주에 빛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고요. 창조하셨죠.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비쳤어. 빛이 비쳤는데 4절에 뭐라고 말했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인데, 빛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빛밖에 없는데 빛과 어둠을 나눴다. 어떻게 나누는데? 방법이 없어요. 빛을 어둠으로 나누려면 뭔가 가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빛이 비치지 않는 그 후면, 뒷면은 그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를 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빛의 반대 방향으로, 그 빛의 직진성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떻게 나누셨는데? 나누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 얘기는 뭔가 빛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만들었다? 뭔가 어떤 물체가 있다는 거죠. 물체가 있으니까 그림자, 그늘이 진다는 거죠. 어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 빛과 어둠을 만드신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이다 아침이다 이런 단어,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날 스터디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만드셨느냐? 그 어떤가 빛의 직진성에 그늘이 지는 어떤 물체를 만드셨는데, 그 물체가 뭐냐? 지구다. 그게 지구인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논증을 할 거예요. 지금 성급하게 대들지 말고 말할 때 좀 쭉 들어달라고. 그러면 그 물체가 지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히브리인들은 5절에 보면 또 오해가 되는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라? 첫째 날이라? 그 날이죠. 저녁이 되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모든 혼인잔치,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6월절도.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혼인잔치도 그들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중쯤 뛰어 신랑이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왜? 저녁이니까 불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이면 저녁이어야 되는데, 왜 저녁이면 아침이면 이거 그냥 반나절이잖아요. 그 하루가 아니라, 첫째 날이 아니라 반나절인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기술이, 문학적인 습성이 생략하는 거죠.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 밤이 돼야 되잖아. 밤은 생략. 아침이 되니 그리고 또 오후도 생략. 그래서 저녁이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히브리 문학적인 습성이 있어. 30년 전에 여러분을 가르쳤을 때는 이래요.
자, 이 지구예요. 물체, 아직 지구가 아니죠. 물체죠. 물체인데 해가 비쳤어요. 딱 비쳤죠. 딱 비쳤습니다. 비치니까 뭡니까? 아침이죠. 비치면 아침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아니라 아침부터 오지 않습니까? 아침 먼저 지구라고 봅시다. 지구는 내가 논증을 할 테니까. 빛이 비쳤으니까 다 지구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뭡니까? 아침이죠. 아침이 되고 지구는 뭡니까? 요때의 지구가 자전을 했어요. 자전. 자전은 뭡니까? 여러분, 공전은 태양을 도는 게 1년에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랑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공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번째 날 태양을 만들고부터 공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러므로 공전이 시작되면서 네 번째 날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질지니라.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태양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지구는 공전한 거예요. 태양을. 근데 첫째 날은 공전할 이유가 없어요. 공전할 때도 없고, 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인력이 없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태양을 돌 이유도 없고, 돌 힘도 없고, 돌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직 지구밖에 없었는데, 지구에게 비추니까 이게 뭐가 생깁니까? 아침이 생기잖아. 아침이 생기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을 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아침을 이야기 안 하죠. 아침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럼 한 바퀴잖아. 아까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건 물리학적으로 지구에 비쳤는데 아침이니까, 아침은 생략이죠. 아침이 됐으니까, 그래서 묵음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떻게 되나요? 하루가 되죠. 하루가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므로 첫째 날이 뭐냐? 지구는 자전했다는 거죠. 자전. 그러므로 첫째 날부터 뭐가 생겼다?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은 많습니다. 많지만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신학적 입장이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그 당시에도 선언도 했고 수도 없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시간의 창을 설명하려면 지구가 언제 시간이 생겼느냐,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시간이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려면 지구가 자전해야 시간이 한 바퀴 돌아야 24시간 안에요. 자전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그게 24시간이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의 24시간과 같은지 안 같은지, 같아 안 같아, 뭐 어떻다 저떻다, 신학자들의 그 이론은 산을 이룹니다. 그러나 내 지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구도 그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는 첫째 날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구도 만드셨다. 그러면서 지구는 그때부터 자전했다. 자전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그 첫째 날이 뭐냐? 그때부터 24시간이 있었다. 옛날에 말씀을 다 드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또 논증을 합니다. 그럼 그게 지구인지 안 지구인지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봐야 되죠. 천문학이나 물리학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5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것을 계속 6번째 날 창조 완성할 때까지 똑같은 말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보세요. 8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23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마지막 6번째 날 창조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1장 31절 마지막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섯째 날이라 해놓고 2장에 딱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매듭을 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언제 마쳤다? 7째 날이 이를 때에. 그게 뭐예요? 6일 만에 다 창조했다는 거죠. 7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천지를 마치고 2장 2절에
일곱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를 때니까, 이르기 전이죠. 6일 마지막까지 6날까지 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자전으로 24시간이 이게 24시간이냐, 그게 지구냐, 자전했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통칭 6일이라는 거예요. 6일. 딱 6일의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1장 5절에 있는 하루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는 오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뭡니까? 동일한 하루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일한 하루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물체가 왜 지구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디 만들었습니까? 땅에 만들었잖아요. 땅에 만들었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뭐냐? 물체가 다른 게 아니라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니라 하심으로 낮과 밤 어둠과 밝음이 생긴 것은 그것이 지구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지구에 살았잖아. 지구라고는 이 땅에, 또 에덴도 거기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구이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의 하루는 지구의 오늘날의 24시간과 똑같이 그때도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을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빛, 지구,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아셔야 됩니다.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둘째 날 이후에는 계속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해와 달을 보시고 좋았더라. 궁창과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시니까 좋았더라. 궁창이 밑에 물이 모여가지고 묻이 드러나니까 좋았더라. 거기에 각기 채소들과 심 있는 무슨 과목들이 만들어지니까 좋았더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땅에 움직이는 네 발가지 짐승을 만드시니까 좋았더라.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열대지방은 봄, 여름 4개가 없죠. 그들에게는 열대는, 적도에는 4개가 없지만 지구에는 4계절을 만드신 건 사실이잖아요. 북반구에는. 그런 시간들을 다 만드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냐? 시간 창조하신 것을 흡족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안다면 늙으면 죽어야지 한다라든가, 인생 무상이라든가, 인생 한타라든가, 인생을 지루해야 한다든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만드시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운다는 말도 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러고, 지루해 죽겠다 그러고, 산이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물론 각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데, 1년 365일인데 20대 때는 파릇파릇하니까 좋고 60대, 70대, 80대 노인에 대해서 싫고, 그건 네 생각이고 임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네가 80이 되었든 고령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시간과 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도둑놈아.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늙음을 슬퍼하고, 이 미치는 놈들 아니야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 안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을 나가서 살 수 있습니까? 시간 바깥에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면 주일 어디로 도망갑니까? 시간을 바깥에. 내일 여러분이 월요일 오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주일날 머물려고 그래도 월요일로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월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 일주일을. 그 월요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안 가게, 아니면 못 오게 막거나 붙들어 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이 70이든 80이든 간에 시간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을.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그 지으신 사람을, 말하자면 아담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거기 두시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 번 에덴 동산에 두었다 말해요. 15절에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두사,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두었다는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신 것은 그냥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셨잖아. 시간도 좋았다라 그랬잖아. 사람도 심히 좋았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삼박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완벽한 거잖아요. 아담도, 시간도, 에덴 동산도, 지구도, 하늘과 달과 별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도, 나무도, 짐승도, 사자도, 뭐 여우도, 뱀도까지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 두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장소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런 뜻이에요. 거기 두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두시듯이 여러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셨어요. 물론 이후에 이제 범죄하면서 모든 게 다 깨지니까 범죄한 다음에는 이야기 안 할 수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또 알고 있고 여러분이. 이것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 거기 그랬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이 시간이 흐르는 그곳에, 시간을 만드신 그곳에, 당신이 만드신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거기 두셨다는 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도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어떤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있지만은, 그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셨죠. 완벽한 환경을 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거기에 두시고. 그런데 두 번째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두사는 그게 뭐냐? 달라요. 그 의미가, 원어 자체가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들이 범죄하기 전이지만은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게 하셨다는 의미로서 참된 안식을 가져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두셨을 때.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셨지만 나중에 범죄하여 망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2장 15절에 두 번째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시는 이 15절을 두 번째 반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안식. 다시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평안을,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이미 8절과 15절에
두 번 반복된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에덴 동산에 두사하는 의미는 이런저런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시고 아담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에덴에 아담을 두셨다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심으로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자식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면 집값도 오르고 이렇게 잘 살고 출세가 되고 이렇게 잘 살면 부모가 행복해요. 부모는 집도 저리 없어도 그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덴 동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겼잖아요. 365일 있잖아.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 자전하고 하루 24시간 있잖아. 하루를 24시간 살며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게 뭡니까? 시간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게 하시면서 시간이 뭡니까? 인생이고 역사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간의 창을 통해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시간, 그런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파괴됐시오? 범죄잖아요. 그 범죄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했고 또 오늘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가기를 원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시간 속에 넣어주신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 절정이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영원히 바다라면 시간은 한뼘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닷물에서 한 대를 드러낸들 바다는 줄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채색이라면 시간은 왜 하나님 시간을 만드셨느냐, 왜 시간의 창을 통하여 보게 하셨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무채색이라면 시간은 화려한 색감입니다. 영원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고요하며 시작도 끝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저 죽음과 같은 침묵,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회색빛 같은 감정의 파동도 생멸도 없는 고요하고 완벽하지만은 정지된 상태, 이게 영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은 계절이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꽃이 피고 집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처럼 순간순간 태어나고 소멸하는 모든 감정과 또한 사건들이 채도 높은 원색처럼 강렬하게 번져나가는 장입니다. 변화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화려한 색감입니다.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셨어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흑백 TV가 칼라 TV 되게 하신 겁니다. 시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8편 여러분 읽으셨죠?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하시고. 범죄한 이유잖아요.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이런 흘러가는 다윗의 인생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12구비의 그런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다윗이지만 고통도 슬픔도 사망과 생명의 길을 한 걸음밖에 되지 않나. 그런 엄청난 극도의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야. 시간의 창을 통하여.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영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에 다니는 회로에 다니는 어족들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찬양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시간의 창을 통하여, 인생이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 누굴 보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아, 에베네셀 하셨구나.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구나. 뭐 전에도 뭐 이야기했고 했지만은 뭐 교만도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로 지금 생각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도 운전을 잘해요. 아주 잘하죠. 한 번도 40년 동안 뭐 사고 한 번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운전을 잘하지만, 여러분 겪어보잖아요. 천사를 두고 10편 91편처럼 저가 주의 사자를 명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천사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많이 겪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슥슥 지나가는데도 자칫했으면 골목길이든 어떤 길이든 끼어들든 어떤 같은 차선을 달리든 간에 섬찟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악셀을 더 밟았으면, 쳤다 저거, 자전거 저거 쳤다 저거, 조금만 내 속도를 더 냈으면, 평상시처럼 밟았으면 내 100% 쳤어. 마누라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이 성질대로 운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운전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우회전해서 가는데 어떤 노인네가 자전거 타고 역주행으로 오는데 난 내리막길인데 톡! 그런데 내가 천천히 가고 있었어. 그날따라 저는 회전하는데 도사거든요. 쫙 회전할 때 보통 사람은 속도를 줄이지만 저는 회전할 때 속도를 높입니다. 쫙 돌리는 거, 드라이빙 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코너리게 확 돌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천천히 갔는데 웬 노인네가 자전거 타고 역주행해서 쏙! 야 여보, 내가 평소대로 운전했으면 지금 100% 박았다. 인사 싸고. 역주행이고 뭐고 간에 내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뭐 이것도 뭐 1, 2년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잘났다가 아니라, 내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시간의 창을 통해서 보니, 아, 이런 것 저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렇다고 뭐 사고 났다고 해서 안 지켜줬다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나서도 안 죽었잖아. 안 죽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중화장실 안 끌려간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도 그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겠죠. 박더라도 다음 조심하라는 그 사인을 주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죠. 그게 다 뭡니까? 지나보면 뭐 지납니까? 시간을 지나잖아요. 지나보면 깨닫는 거예요. 시간을 창을 통하여 깨닫는 거죠. 맥주감사주일이 뭡니까? 지나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죠. 한 해가. 시간의 창을 통하여 보게 하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의 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나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했고, 당신의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박살났지 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인 아담과 우리 후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불가역성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갑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시간은 절대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20대로 돌아가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저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제일 고생했어요.
군대고 나발이고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대를 나는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잘 살았지만은 6.25 때 육군 소위를 인간해가지고 월남전 세계적인 전쟁을 2개를 치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촛대비로 옥합발이 까일 때 우리는 삽자를 얻어 터지고 꽃갱이로 책상 내리 찍고 그렇게 서둘렀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어느 걱정 없이 잘 살아왔지만은 너무나 지옥 같아서 내가 자라면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일기장을 썼다가 20살 때 성령 충만받고 그 일기장을 다 불에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로 아버지를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런 삶도 있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미래로 갑니다. 항상.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68에서 70으로 갑니다. 난 75로 가요. 80으로 낙세를 밟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하게도 내 인생을 60년, 70년 더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빨랑 천당 가야 되는데 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또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강제로 메드베드를 통하여 내 인생을 50년, 60년 쭉 늘리시면 내 계획이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어떤 계획은 따로 계시겠지만 내 계획하고는 틀어진다는. 시간은 불가역성,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인생의 도로를 달립니다. 인생의 도리를 수십 년 달리면서 그 차에 달려있는 각자의 시간의 창을 통하여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의 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창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는 이 눈은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보훈의 한 단편으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의 지금 머리에 달려있는, 얼굴에 있는 눈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죠. 실제로는 어떤 눈입니까?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의 창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더라도 그 창을 내다보는 아담의 그 눈이 더러워진 거예요. 눈이 나빠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창을 깨고 나가가지고 사단과 결성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좋았더라 하는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면서 그 영혼의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나쁘니까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눈이 나쁘다는 겁니다. 눈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러워하고 탐내고 안목에 눈을 뭐라고? 정욕이라 그랬어. 눈이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도 있지만 신미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아름다워야 된다. 신미안이라든가. 우리는 영혼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시간의 창을 통해서 봅니다. 시간의 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계절적인 시간을 보게 하지만 생로병사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보게도 합니다.
물리적인 생로병사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창은 인생과 계절을 보게 하지만 마음의 창은 우리의 영혼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달리는 차가 달라요. 차가. 우리는 각자의 차도 다르고 인생에 가는 방향도 도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차마다 다 차에 뭐가 달려있느냐? 시간의 창문이, 윈도우가 다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을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창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해진 마음의 창으로 시간의 창을 통해 2026년 8월, 9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셋 바라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빛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24시간 1년 365날 시간을 만드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루하지 않게 아름답게 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아름다운 영적 역사, 영적 교제의 삶을 인생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시간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에덴이란 곳에 안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총을 높이 찬양드리며 송축을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예수 안에 두 번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거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각자의 인생길을 각자의 차량을 통하여 달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창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창도 깨끗하게 하여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